세계 기독교 백과사전을 편집한 데이빗 버렛에 의하면은 1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30만 명이 순교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하루로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833명꼴로 순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할 확률이 200대 1이 되고, 특별히 선교사로 헌신한 선교사들은 50대 1이 되고, 또 선교사 가운데 원주민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은 그 순교할 확률이 20대 1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분명 진정한 복음을 알고 그것을 증거하려고 할 때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핍박과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거대한 세속주의의 물결입니다. 그 물결이 교회를 휩쓸어 갈 때 교회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런 현상들이 이미 서구의 교회,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상의 교회들 가운데는 복음을 분명하게 증거함으로 도전해오는 사탄의 방해 속에서도, 또 세속주의를 통해서 교회의 영적인 파워를 빼앗아 생명력을 잃게 만드는 이 사단의 전술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서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더욱더 교회 되게 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세상과 죄악과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게 하는 교회로서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또 사람의 지혜도 아니고 잘 갖추어진 어떤 시스템과 조직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복음의 꽃이 피어나고 거대한 세속주의 물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주님의 재림까지 끊임없이 사역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하나님의 존재성을 표현할 때 내가라고 하는 단수로 표현하지 않으시고 우리라고 하는 복수로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공동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창조 사역에서도 함께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신약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축출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실 때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마침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교회가 이 지상에서 역사에 세워지게 되었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그 감당하기 어려운 핍박과 그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그리고 마침내 순교를 통해서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 대환란을 이기는 그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도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우리는 이 바벨론의 문화를 이기고 대환란을 이긴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받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적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사역은 무엇인가? 바로 능력을 주시는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과 같은 저자인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3장 20절 이하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제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그것을 누가복음 3장 2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셨다. 그 사건을, 똑같은 사건인데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잉태할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축출할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예수님이 많이 쫓아냈잖아요. 근데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었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음에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권능으로 부활할 때도 누가 함께 하셨을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랬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 영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이와 같이 언제나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이 땅의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사역을 해야 할까요? 무엇으로 사람을 세우고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섬기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무엇으로 봉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다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사사나 선지자나 왕 같은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성령을 받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우리 주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너무나 무력하게 마치 도수에 끌려가는 양처럼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제자들이 비겁하게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벌벌 떨고 쩔쩔 맸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언제 담대하게 되었습니까? 언제 담대하게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까? 오순절 마가에 임한 성령님을 받고 나서 그들은 담대한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대환란이 전개되어지는데 그 환란이 전개되기 전에 성령님께서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그때의 영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일곱 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일곱 영으로.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일곱은 어떤 수지요? 만수, 충만한 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봉사하고 성령으로 헌신하고, 그렇죠. 할례당원들이, 바리새인들이 자꾸 자기가 할례 받았다, 자기 스펙을 막 자랑하니까 사도 바울이 가만히 참고 있다가 뭐가 진짜 할례당이냐 말이야.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육체 신뢰하지 않는다면 요즘 말로 스펙 자랑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가 진짜 할례다, 진짜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오직 성령으로 봉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잘난 것 다 감추십시오.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십시오. 성령으로만 봉사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헌신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람을 세우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악을 이겨야 주님이 재림하실 무렵에 우리에게 닥치는 대환난을 이기고 마침내 적 그리스도를 이기고 666 짐승의 표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이 거대한 이 세속주의의 물결, 여러분, 세속주의가 무엇인지, 서구에서 세속주의는 탈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독일을 가보니까 가장 오래된 교회인데 3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의 교적부에 등록된 교인의 수가 얼마냐면 30만 명이에요. 그래서 당신 종교가 뭐예요? 그러면은 10명 중에 8명은 I am Christian,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교인은 안 다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24%밖에 안 돼요. 탈교의, 전부 다 교회를 떠나서 어디로 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 있죠? 서구에,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축구장에 있어요. 축구장에. 축구가 하나의 종교가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 있어서 세속주의는 뭐가 세속주의냐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물질주의, 성공주의, 어떤 권위주의, 황금만능주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이러한 이 세속주의의 물결, 배교의 물결, 황금만능주의 물결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무장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아니하면 그냥 우후죽순처럼 쏙쏙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거대한 세속주의를 이기고 이 배교의 문화를 이기고 종교다원주의를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일곱 영으로 인침을 받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성령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안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전파도 있고 공기도 있고 그러듯이 성령님 안 보이지만 성령님 계십니다. 인격이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입혀주십니다. 성령님이 계신 걸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입술로 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통치하여 주십시오. 사로잡아 주십시오.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언제 임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님이 임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는데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 가족들이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임하셨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듣기를 바랍니다. 기대하고 듣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 말씀 듣는 시간에 고개 숙이고 계신 분이 있어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심령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여러분 모두가 마침내 당당하게 승리하는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적 능력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38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 있죠.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삼중 사역입니다. 결국 천국 복음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 약한 것이 고쳐지고 또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영혼은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나는 교회를 다니고 그러니까 영혼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삶을 보면 삶이 파리하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안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삶은 잘 풀리는데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전인적인 진정한 구원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요, 영혼도 구원받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도 풀릴 때 우리는 그것을 전인적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인적 구원을 누가 해주시냐면 우리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공간법에 보면 예수님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가 있으면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있으면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그래서 전인적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똑같은 사명을 부여해 주셨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그 제자들 하나님이 부르시고 파송하시면서 사명을 주셨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라 하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게 한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10장 8절을 보시면은 병을 고치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평안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주님께서 하신 일과 똑같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그 사람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 속에 마태복음 20장 19절을 보시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무엇으로 삼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그들이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영적인 능력자, 다시 말하면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것입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얻은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과 육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전인적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인 능력자, 다시 말하면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약한 것을 고치고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축출하는 이 전인적 구원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이게 작은데 아마 여러분들이 겸손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믿음으로 좀 그래도 그냥 해봤으면 좋겠어. 아멘 해봤으면 좋겠어.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이진우 장로님이 날마다 회복되고 있어요. 저희 아멘을 잘하시니까 날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전인적 이 복음을 선포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남편이 세워집니다. 아내가 세워집니다.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제자, 영적인 능력자, 전인적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입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의 기름 붓듯이라고 할 때,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치유의 힘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강도 만난 자를 치유해 주는데 기름을 발랐다고 그러잖아요. 치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되, 장로들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할 때 이 기름은 치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치유의 영이십니다. 영혼을 치유하고 육체를 치유하고 가정을 치유하고, 여러분 사업이 무너졌습니까? 성령님께서 사업을 치유하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3장 1절 2절 한번 불러보겠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2절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오늘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산천이 뭐예요? 산천이 춤을 춥니다. 내 영혼도 춤을 춥니다. 그리고 내 삶이 춤을 춥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광야에 길이 납니다. 사막에 시냇물이 흐릅니다. 험한 것이 평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는 병든 이웃을 치유하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진정한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복음 사역을 하게 합니다. 오늘 38절 말씀 가운데 한번 읽어볼까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옛날 성경에 보면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랬는데 선한 일을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단순한 어떤 윤리나 도덕을 말하는 것일까요? 영적으로 선한 일입니다. 영적으로 선한 일이기 때문에 무엇을 의미하냐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너무나 바쁘시게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바쁘시게 일을 하셨으면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일을 하셨는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바쁘게 하셨던 그 모든 일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완성하시고 그런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무엇을 남기셨냐면 당신을 대신할 기관인 교회를 남기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기관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은 교회를 정의할 때 교회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교회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연장선이다. 이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그 샌들을 신고 다니고 긴 옷을 입고 다녔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보여지기를 원하시냐면 주님께서 남기신 교회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게 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그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이제 주님께서 하셨던 사람을 살리는 그 선한 일을 오늘 우리 교회가 행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너희를 떠나가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은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승천을 앞둔 우리 주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도행 1장 6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며 어느 때입니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예수님이 이제 떠나요.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함께 있었던 예수님이 떠나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바로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만 너와 똑같은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며 어느 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 제자들의 최대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독립,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다소 냉담한 반응을 보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이 너희의 최대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너희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보내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한 것이냐 하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다 외우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심장 속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내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엇을 위해서 부활하셨는가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최대의 관심사고 절대적인 관심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늘을 뚫어지라 바라보고 있을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씀을 유명한 신학자이고 복음주의적 설교자였던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은 주님이 너희를 별을 관찰하는 사람으로 부르지 아니하였는데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땅에서 하라고 주신 일을 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땅에서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땅에서 하라고 하신 일이, 하늘 쳐다보지 말고 지금 땅에서 하라고 한 일을 어서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럼 땅에서 어서 빨리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가심을 본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보이며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우리 주님은 진정 다시 오시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기대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 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네,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언제 오실까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될 때 주님 오신다고 그랬어요.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주님 오신다고 그랬어요. 미전도 종족이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미전도 종족일 수도 있고, 그 종족의 복음이 다 증거될 때 주님이 그때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냐면 주님께서 자신을 대신할 기관인 이 교회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절대적인 사명과 그 본질은 뭐냐면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 이제 상반기가 지나가고 하반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번 이상 복음을 전도함으로 영혼이 구원받아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늘의 잔치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나가면 되고 안 나가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가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죠. 오늘부터 여러분 VIP에게 찾아가시고 안 믿는 며느리한테 아까 간증한 것처럼 찾아가시고 간증을 하세요. 간증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랬고 예수를 이렇게 믿었고 믿은 다음에 이런 삶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단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있느냐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영접하면 된다고. 나를 따라서 기도하지 않으렴. 바로 영접하는, 영접 꿈을 걸면 안 돼요. 바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서 증거할 때 그때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은 이 교실에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때 마치 12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 특별히 40일 기도의 여정에 참여함으로 위로부터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거대한 세속화와 배교의 거대한 도전 앞에서도 오늘 우리 교인은 우리 주님처럼, 그리고 우리 주님의 제자들처럼 영적 싸움에 퇴보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셔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인정받는 마지막 시대에 해를 입은 여자, 그리고 거룩한 신부된 교회로 인정받는 우리 완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